오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목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성도된 자의 삶에 복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곳에도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야 합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삼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의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의 상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저녁 시간이 힘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진리의 비단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둠이고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먼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너희들이 구속되었고 속박되었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야만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발가벗겨지고 절망되고 괴로워지고 깎여지고 녹여지는 경험을 한 후에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비달에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번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신을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대면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절, 7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빛은 예수님인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은 빛의 증거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것은 은혜의 경험이 없는 나의 삶, 은혜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을 진리 앞에 세워볼 때 내가 절망하는 그 절망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진리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았는데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고 너희들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심정에 드는 생각은 메시아를 죽게 했던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의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 고백 이후에 시작한 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왜 소유를 팔았을까요? 그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소유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 이유를 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자신이 깎여지고 녹여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부딪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은 요셉도 바로 그 모습을 증거해주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많이 듣기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묶은 볕단이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비전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네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네가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수동적입니다. 꿈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나는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주의 꿈을 안고 그 청초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 봄 향기를 맡으며 뛰어갔던 그 캔버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던 그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꾸어지겠습니까?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잘 때 좋은 집에 사는 꿈, 어떻게 이루어지는 꿈, 그런 꿈을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꿈은 저절로 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겠다고 자기가 원해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꿈을 꾸었지만 17세의 소년이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야망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형들이나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는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39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신하 시리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오래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9장 1절을 읽어 내려가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해,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것은 타국입니다. 타국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집에 끌려갔는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누구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까지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고 가장 강대한 왕 바로 옆에 그를 시위하는 친위 대장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친위 대장이었는데 그 집에 팔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키우고 계신 분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노예로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곳에 팔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요셉이 무엇인가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장벽과 장애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다른 이 성경의 내용으로 상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장벽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에 팔려왔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습니다. 누군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깡패들이 판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먹고 자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곳에 왔고 또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제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괴롭고 힘들면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신매매법으로 팔려서 자기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미움을 가졌지만 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낼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자살하고 말았을 그곳에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요셉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너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주인 아내는 아주 자비롭고 아주 품위가 있는 여인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해했다는 이 청했다라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단순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명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왜 힘드냐면, 유혹은 우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주인 여자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로서 주인의 청을 들어주면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완곡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뇌물을 주는 게 힘듭니까? 뇌물을 받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을 줘야 하는 것과 뇌물을 받는 것 중에 뭐가 힘들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힘들다. 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안 주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 장면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이 성경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만나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반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여러분이 진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단지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한 비참함,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주인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관문도 그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을 객관적으로 늘 보고 있다면 저는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덮고 밖에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화를 낼 일이 생길 것이고,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적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 말씀을 보고 밤새 눈물로 지새우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요셉에 있는 이 39장을 보다가 성경을 잠시 덮고 밖을 나갑니다. 하나님,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힌 게 왜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형통이라고 그러시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취직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대학에 붙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일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형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오늘 이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2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옥에 있을 때 오늘 읽은 이 23절의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39장에 3번이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형통의 의미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형통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가 형통으로 받아들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욥기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뒤에 말이 없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련에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형통함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그 뜻에 부합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이 감옥에 끌려와서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또 그 가운데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환경을 보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감옥에서 세 번째 시험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가니까 누가 있었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애들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 죽었냐,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냐, 그러면 한 50대 50으로 갈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보고 나서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이전에게 제가 확실하게 평생 잊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면, 떡 맡은 관원장은 떡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떡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뒤에 요셉은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두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0장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라고 하고 그를 다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연애를 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는 여기에 제 마음이 걸려 있습니다. 꿈을 분명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줄 때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의 얘기를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라 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흘 뒤에 진짜 그 일이 풀려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극적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4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의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려고 했는데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요셉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납니까? 만 2년이 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는 이 2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제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밖의 고난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억도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흘이 짧습니까? 2년이 짧습니까? 사흘은 훨씬 짧습니다. 사흘 만에 극적으로 복직됐는데 그 복직에 있었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전의 일은 이때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꿈을 꿨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41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내가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한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자기 안에 샬롬이 깃들지 않는 사람은 샬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건강이 있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 2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이 바로왕 앞에서 25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이 꿈은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힘센 가장 권력자인 이 바로 앞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라고 감옥에 나온 요셉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감옥의 그 작은 곳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샬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샬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 있었던 작은 감옥에서 그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던 2년을 보낸 뒤에 그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꿈의 모든 일들을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뒤에 그는 시험에 통과하고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5편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105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혼은 쇠사슬에 매었다. 직역하면 그 쇠사슬이 요셉의 혼을 꿰뚫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도 그가 당한 상황을 보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자신도 그 당한 상황 가운데 그의 영혼이 혼비백산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과거에 꿈꾸는 자,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넋이 빠져있는 사람, 그 혼이 쇠사슬에 붙들려서 그는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신도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경양교회의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비전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비전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성경은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백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백성이 없이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신 적이 성경은 어느 곳에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그 말씀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진실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려갔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자라는 칭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보면서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여러분이 또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그곳에 내가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매일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기쁨을 얻고 그 말씀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개혁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녹여지고 우리 자신의 깨어짐 없이는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성경은 포로로 끌려온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많은 시간들을
성경 구절에 80절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장의 내용은 단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 모든 것은 정리가 될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총리가 되었다 라고 하면 정리될 이 모든 내용을 89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결과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이뤄내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단련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복해야 될 그 과정이며 눈물을 흘려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의에 굶주렸습니까? 평화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십자가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요셉의 생애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바로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2년 동안 그건 안 따라도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그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련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그 축복된 말은 내게 없는 것이 있는데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로 들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심령의 가난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임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라는 그 칭호를 듣는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과 교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